오늘 우리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1, 2분간 이 말씀의 시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겪으며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장면을 지금 출애굽기 13장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신비적으로도 모든 것이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적은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본디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요즘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우리 관계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어떤 것과 빗대어서 예를 들려고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도 참 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를 이해하기 쉽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들려고도 노력해봤고 또 많은 비유도 들어봤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주인과 강아지 비유도 들어보고 뭐 벌레 비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비유도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에 대해서 비유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가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관계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또 혹은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짧은 지혜로 이것을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것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역사는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자 미래도 없다라고 훌륭한 역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 아니 정확한 신본주의 관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본주의가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신본주의라 하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인본주의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게 되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낱 역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인본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찾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바르고 복된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몇 명이 이 말 따라하는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에요. 요술램프 진이는 나를 맞추는 거죠. 요정이잖아요. 나를 맞추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너를 도와주고 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한 말씀 탁 드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뛰어넘고 싶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낮에는 뭐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그들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 구름기둥일까? 왜 하필 불기둥일까? 과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나의 상황과 나의 요구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정확하게 찾았다면, 그 찾은 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본인을 나타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 21절, 22절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성질이 몇 가지가 되죠? 바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구름이고 불이라는 사실을 먼저 내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한 발 한 발씩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은 또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낮에는 빛을 막아주고 저녁에는 또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 용도 외에 또 하나의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광야 생활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름기둥이 쫙 있어요. 그 구름기둥이 쫙 움직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움직인 것을 보고 싹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만 쫓아가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불기둥만 보고 또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기둥이 멈춰요. 그리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마을을 만들지 않습니다. 멈추면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살펴보다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둥을 중심으로 지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어서 그 주변을 뺑 둘러서 12지파가 문만 딱 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오면 바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영을 그렇게 꾸려나갔던 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징은요, 그들 앞에서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성도의 지침을 삶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선다는 의미가 무엇이 될까요? 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가 멈춰서라 하면 내가 멈춰서겠다.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입으로 그 찬양을 했으면 그 찬양대로 주가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가 말씀하시면 출발하는 정말 광야의 시간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도록 우리는 그곳에 서서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세요. 불기둥은 섰고 구름기둥은 섰을 때에 그들이 그 길을 앞서갔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갈 줄 알았지,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고 돌고 결국에는 거기서 다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한 1년 해보고 한 10년 해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좀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앞을 가실 것이니 나는 그것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한 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서서 가본 적 없어요. 저였으면 앞서갔을 것 같아요. 한 3년쯤 따라다니다가 이 무슨 놈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서 앞서서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피폐하여지고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보시면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구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 구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칫 생각해보면 손오공이에요. 근두음 불러가지고 구름 딱 타고 쫙 날라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가시적으로 구름을 쫙 타고 쫙 내려오겠다는 그 말씀보다는 영광 중에 은혜 가운데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름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되신다는 것은 저는 긍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시사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름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햇빛의 의미는 저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의 햇빛은 저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햇빛을 쫙 내려 비치니까 고백하는 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상수리 나무 그늘 밑에 숨어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는 당연히 뭐가 있죠? 뜨거운 햇빛이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구름을 통하여서 그 저주를 막아주고 계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데, 그 나타내심의 첫 번째가 바로 영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죄는 사함받고 용서받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름이 되시어 저주로부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긍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언제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바는 영광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이게 더 많은 상징이 있겠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영광과 은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은요, 능력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부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구름은 긍정이고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불은 부정인 겁니다.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 불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참 특이점이 있어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구름으로만 나타냅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이점은 하나님을 구름으로만 나타내고 있다는 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불로만 나타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들의 설교는요, 아주 부드러워요. 여러분 잘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잘 될 겁니다.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로 이 설교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은 때리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이 설교만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바라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보기를 원하신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까? 먼저는 구름이신, 영광이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 특징이 뭡니까?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불은 비춰내는 겁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사그라버리는 것입니다. 불은 능력으로 나타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환히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세포 하나까지, 나의 생각 하나까지, 나의 골수 하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어 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태우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 두 가지 다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참빛 주니어 친구들에게 이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빛 주니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요만할 때부터 아이들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목사님 하면 정말 좋은 신분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저는 전혀 인자하지 않다라고 그때 얼굴 표정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인자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어서는 목사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목사님 생각했을 때는 정말 무서운 분이다라고도 기억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라고 하면 정말 한없고 정말 너그럽고 정말 따뜻한 아빠. 근데 참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무섭고 정말 공의롭고 정말 공정한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만 비춰진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없이 좋기만 하거나 한없이 무섭기만 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요, 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한없이 좋으신 분, 수염을 잡아 당겨도 허허허허 웃고 계신 그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요, 폭군으로 그렇게 기억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죠? 바로 구름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불기둥이시며 그 불은 우리를 환히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도 영광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하여 버리시고 나의 백성이라 칭하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흔적도 없이 그들을 쓸어버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위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스스로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릇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춰보시며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을 이야기합니다. 낮은요, 평화롭고 온유하고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움이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낮이라고 부릅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만의 인생의 어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둡고 참 힘들고 참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니 낮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나의 신앙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긋나 있고 말씀 가운데 빗나가 있고 나의 신앙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를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두 건 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불기둥보다는 늘 구름기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내 신앙이, 내 인생이 낮일 때는요, 구름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어 나의 모든 그 뜨거움, 나의 모든 괴로움 다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요, 불기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를 멸하여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사랑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아니, 혹은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겠죠. 부족한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희망 교회는 늘 구름기둥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싶습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구절이 두 가지의 의미로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나가고 있는, 즉 낮으로 있는 사람은요, 그 구름이 떠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인생 밤길이다, 내 신앙 밤길인 사람은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심판의 불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요,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없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희망 교회는 늘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